하나님의 빅픽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생각을 다르게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6개의 성냥개비로 삼각형 4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6개의 성냥개비로 삼각형 4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냥개비 퀴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창의력을 요구하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 겁니다. 삼각을 이루어야 되니까 이미 벌써 성냥개비가 몇 개가 들어갑니까? 3개가 이미 벌써 들어가요. 그래서 이 성냥개비 6개로는 4개의 삼각형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벌써 생각나신 분들도 지금 계시는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2차원의 평면으로만 보면 절대로 성냥개비 6개를 가지고 삼각형 4개를 만들 수 없지만 3차원의 입체적으로 이것을 만들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피라미드 모양과 같은 정사면체로 만들면 삼각형 4개를 성냥개비 6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답을 알고 보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평면으로 안 봐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답을 알기 전에는 어떻게든 평면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평면으로만 보는 그런 관점 안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다양한 일들과 문제들을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을 볼 때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그 문제를 단면으로만 봐요. 그래서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쉽게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고통의 순간에, 특히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시야는 더 좁아져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관점, 입체적인 관점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가운데 마지막 표적인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듣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고통이 찾아오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고통이 찾아오는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가족이 등장합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가족입니다.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한 2.8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동네예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열심히 사역하신 후에 어디 가셔서 좀 쉬고 그렇게 하셨냐 하면 베다니에 가셔서 나사로의 집에서 자주 쉬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것으로 미루어 볼 때 나사로의 가정은 일찍이부터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과 더 가깝고 친밀한 가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가셨던 곳이 베다니예요. 그 베다니에서 제자들을 축복하셨다. 그런데 그게 아마 많은 학자들은 이 나사로의 집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일찍이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신실한 이 가정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워낙요, 이 나사로, 마리아 이런 이름은요 되게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사로 하면 누가 나사로, 어떤 나사로, 마리아 하면 특히 어떤 마리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는 뭐라고 힌트를 줘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마리아라고 그렇게 힌트를 줬고, 2절에서는 뭐요? 이 마리아는 특히 어떤 마리아였다라고 말해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의 오라버니 마리아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어떤 마리아인지, 어떤 나사로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받던, 주님을 믿던 나사로의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나사로가 병든 것입니다. 근데 뭐 이게 감기 정도가 아니고 거의 죽음을 앞두고 있을 정도, 생사를 오갈 정도로 아주 위독한 병에 들었습니다. 3절에 이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지금 누가 병들었다고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누가 사랑하시는 자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자라고 딱 해도 누군지 딱 알 정도로 나사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실제로 너무 사랑하시고 아끼는 한 사람이 바로 나사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뭐 나사로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하면 나사로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요, 또 이렇게 표현해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겠죠? 이 가정을, 이 남매를 정말 좋아했어요. 이 남매를 너무 예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이렇게도 표현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해서 또 친구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운 관계예요, 주님과 먼 관계예요? 가까운 관계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가깝게 표현하는 경우는 성경에 드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정말 주님과 가까운 관계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이 사역하시고 밤에 피곤하실 때 우리 집에 와서 쉬셔도 됩니다 하고 항상 주님을 그렇게 잘 섬겼던 그 가정에 이렇게 병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가까운 관계면 평소에 늘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주님을 향한 묵상도 많이 하면 좀 이런 안 좋은 일은 없었으면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친구와 같이 여기는 자들에게도 때로는 고통과 위기와 수많은 아픔의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프지 않거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오히려 성경 전체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을 너무 잘 믿지만,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지만 혹독한 시련을 겪고 심지어 제자들은 순교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반응이 참 귀합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그 고통의 순간에 급히 주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오라버니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렸지요. 신자의 기도의 본을 잘 보여줍니다. 알릴 때 어떻게 알렸습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게 답니까? 이게 답니다. 뭐 이러쿵 저러쿵 이런저런 소원을 아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딱 한 문장. 주여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는 뭡니까? 주여 살펴봐 주십시오. 뭐예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긴급한 이 상황에도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간구는 이 한 문장으로 끝입니다. 뭐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아프다는데 더 이상 뭘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뭐 이렇게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말 많이 합니까? 이렇게 그 연애하는 우리 애인이나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한테 내가 아픈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이거를 빨리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나 아파. 어, 이게 다예요. 그렇게 하면 사랑하는 자는 알아서 해줘요. 아닌가요? 뭐 저거 이거 해줬으면 좋겠고 저거 해줬으면 좋겠고 해주려고 막 금식하고 해달라고 막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이게요 진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주여 살펴보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 한마디면 모든 말을 다 한 거예요. 모든 말을 다 한 거예요. 왜요?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날 방치할 리가 있겠어?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날 내버려 둘 리가 있겠어?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모른 채 하실 리가 있겠어?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냥 잘 안 되도록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일축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해결책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병에 대한 처방을 자신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딱한 상황을 주님께 아뢰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간구.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해결책을 다 제시하죠. 자, 이걸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거는 할 수 있으면 이건 좀 이까지는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막 우리가 이미 처방 다 내려요. 해결책 다 하고 막 그런데 우리가 좀 오늘 배워야 하는 기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의 딱한 상황과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만 하나님께 잘 아뢰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위기와 고통이 찾아올 수 있을까? 없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은혜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알지 못하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목적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고통의 문제를 단면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2차원적으로 보면 안 보입니다. 2차원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여요? 날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지? 왜 나에게 이런 위기의 순간을 주시지? 뭐 하시는 거지? 주무시고 계시나? 졸고 계시나? 능력이 없으신가? 2차원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큰 계획과 하나님의 그 능력의 관점으로 입체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지금 내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분명 하나님의 빅픽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책임지고 계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계셔 라고 하는 고백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가 침묵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고 침묵하시는가? 마리아와 마르다가 긴급하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나사로의 상황을 긴급하게 아뢰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얼른 달려오셔서 나사로야 너의 병이 나을지어다 했더니 나사로가 언제 아팠냐는 듯이
일어나는 거, 우리는 그걸 꿈꾸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바쁘실 수도 있잖아요. 뭔가 하시던 일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보면 어떤 경우도 있었어요. 거리가 있어도, 공간에 같이 있지 않아도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회복되는 일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쁘시면 저 멀리서라도 주님이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낫겠거니 하고 얼른 사람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침묵하세요. 주님은 마치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나의 요청에 외면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단 말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니, 소식을 들었으면 빨리 뛰어오시든지 말씀을 해주시든지 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 반응을 안 하시고 이틀이라는 시간을 그냥 지체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틀이라는 시간을 그냥 보냈어요. 여러분, 생사가 오가는 사람들에게는 골든타임이 중요하잖아요. 1분 1초가 중요한데 주님은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냥 허비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말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니까 더 충격적이에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틀이 지난 후에 가자 하세요. 왜 그때 가자 하셨을까요?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이 말을 조금 더 인간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도 죽을 때까지 안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이거 주님 맞습니까? 이거 사랑하시는 분의 행동 맞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반응이 맞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도착을 하셨을 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죽은 지 이미 4일이 지난 뒤에 도착하셨어요. 주님이 계시던 곳에서 베다니로까지 오는 기간이 4일이 걸리는 기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뒤에 출발하셨고 4일 뒤에 오셨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의사들도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의사들도요, 간혹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코마 상태로 갔는데 어쩌다가 또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심장이 멈췄다가 또, 그래서 그 정도는 믿어요, 의사들. 근데 4일은요, 4일을 믿는 사람은 없어요. 4일이라는 시간은 시체가 썩을 시간이에요. 이제 썩기 들어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신다고 하는 그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라고요? 이미 시체가 썩어버리고 있는 그 시점에 나타나신 주님은 도무지 인간의 관점으로는 저분이 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다시는 하기만 해봐라,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할 정도로 오히려 엄청난 오해와 분노에 휩싸일 만한 그런 시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건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아픔과 위기를 주시는 건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면 바로바로 좀 도와주시면 좋은데, 그때 우리의 생각에는 좀 즉각 좀 우리에게 손을 써주시면 좋겠는데
때로는 주님이 침묵하시고, 때로는 주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주님이 시간을 지체하시는 것만 같단 말입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아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생각하실 때 단순히 나사로의 병을 치유하시는 주님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인간의 관점은 그걸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은요, 지금 당장 아픈데요, 지금 당장 나사로가 죽어가는데요, 그 관점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빅픽처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병을 낫는 주님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가 살리시는 주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빅픽처는 인간의 눈으로는 보기는 참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 결코 외면하시는 것도 아니고 잔인하게 침묵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를 방치하시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병을 낫게 하시는 주님을 넘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큰 그림을 가지고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도 찝찝하죠. 그래도 찝찝합니다. 주님, 그래도 좀 제 타이밍에 좀 와서 일해주세요. 아니, 알겠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요, 우리가 볼 때는 그거 너무 초조하고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타이밍이 맞지 않아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타이밍이 맞아야 됩니까? 아니면 타이밍이 맞지 않아도 사랑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화 보세요. 드라마 보세요. 타이밍이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보면은 딱 지금쯤이면 그녀가 기다리고 있겠지 하고 그녀가 오겠지 하고 딱 기다리는데 비 맞고 찰찰찰 맞고 안 오는구나. 그녀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하고 딱 버스를 타면 그때 쫙 뛰어와가지고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아요.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관객은 알죠. 타이밍이 맞지는 않는데 저들이 분명 뭘 하고 있었다? 사랑하고 있었다. 이걸요, 관찰자의 시점에서는 조금 보이는데 당사자가 되면 안 보여요. 그게 타이밍이 안 맞으면 안 보인다니까요. 그게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가정에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믿음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걸 볼 수 없죠.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아파서 죽어가는 나사로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저 병을 낫게 하시는 주님이 아니요 영생을 주시며 부활의 주님으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찾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타이밍은 맞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에는 맞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 계획이 있으시다 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마지막 이틀처럼 주님은 우리의 극한 고통 속에도 마치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나를 방치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렇다여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다 볼 수 없지만
우리를 향하여 지금보다 더 큰 것을 맛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픽처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누구에게나 희노애락이 있고 누구나 다 생사화복을 다 경험합니다. 희노애락과 생사화복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섭리로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없어도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당장 눈앞에 있는 고통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이 생각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큰 것을 보여주시고 더 큰 것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관점의 변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고통 중에 우리가 기도할 필요는 있을까요?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런 알겠어요. 그럼 오케이. 타이밍도 안 맞고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칩시다. 그러면 기도는 할 필요 있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우리가 뭐 기도를 할 필요는 뭐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때로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는 누가 그 뜻을 꺾어야 돼요? 하나님 꺾으십시오. 저 지금 이거 필요하다고요. 오케이, 하나님 뜻과 제 뜻이 다른 거 알겠습니다. 근데 누가 꺾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쉽게 안 꺾으신다고요? 제가 오늘부터 금식 들어갑니다. 안 꺾으세요? 저 새벽 기도와 철학기도 들어갑니다. 안 꺾으시겠다고요?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 내 뜻이 달라도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시기를 바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기도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 계획은 늘 오류가 많은데 하나님 계획은 완전하시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서 내 계획, 내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필요해요.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실 건데 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계속 구하고 찾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바와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괴로운 일입니다. 간절히 아뢰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실망과 좌절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고통의 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주실까요? 자, 기도를 했어요. 고통의 순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었어요. 하나님 뜻을 구하며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내 뜻대로 됐다가 아니라 내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됐구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소원, 내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됨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위기의 순간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웨이트를 하시고 계속 우리에게 뭔가 노라고 거절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이 노 하셨어요. 그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말고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 그냥 그거 모릅니다. 기도를 하는 자만이 응답이 되든 응답이 안 되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좀 기다려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계속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인내의 열매를 하나님은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마가복음 14장 36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우리의 고통의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소원을 아뢰셨어요.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중에 아니구나, 내 마음은 이 십자가의 고통과 주님 하나님과의 단절이 너무 괴로워서 피하고 싶다고 말은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있지라고 하는 걸 나중에 다시 깨닫고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것이 주님께도 영광이요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도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내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모범적인 기도를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퍼즐 한 조각을 손에 쥐고는 골똘히 생각합니다. 아, 이게 뭐지? 아, 이거 어디 넣어야 되지? 이거 뭐지? 그러면서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거 하나에 집착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거죠. 퍼즐을 잘 맞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큰 그림을 보면 이 작은 조각도 다 맞춰져요. 근데 큰 그림이 뭔지 모른 채 이 조각에만 집착을 하면 우리는 이 퍼즐을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의미를 깨닫게 될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때 당신은 절대로 안 보이던 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러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날 이걸 훈련시키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고통의 순간 앞에 문제 앞에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느냐며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시고 또 그 고통의 순간에 왜 내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지 않느냐며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때도 하나님의 픽처가 있음을 기억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